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꿈땅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꿈땅 친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매일 기도로 친구들을 중보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윤지은 전도사님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모님들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꿈땅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고한 대로 한 주간 1주 1예배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퍼즐을 가져가고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 스티커 미션 완성한 친구도 너무너무 축하하고 대견해요. 이번 주에도 내내 1주 1예배당 미션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교회 예배당에 놓은 퍼즐을 우리 친구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꿈땅 예배당에서 퍼즐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미션이 있는데 이번 미션은
이름이 김치 치즈 사진전이에요. 우리 사진 찍을 때 우리 친구들 보통 어떻게 하죠? 김치 하거나 아니면은 치즈 이러죠? 김치 치즈 사진전인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가프를 하거나 아니면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 보거나 아니면 예배를 참여하는 시간을 우리 부모님이나 누가 이렇게 찍어주면 그 사진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그 사진들을 모아서 교회 예배당에 예쁘게 전시를 하고 그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있는 미션을 성공하고 그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뭐 김치전도 먹고 김치 치즈 사진전이니까 김치전도 먹고 치즈 핫도그도 먹는 그런 미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정은 7월 19일에 할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 동안에 그렇게 가프나 여러 가지 찍었던 사진들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단 사진을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본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톡에서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있는 이 밑에 조그만 점점점 있는 거를 누르면 점점점 동그라미 있는 거를 누르면 거기서 원본으로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원본으로 체크를 하면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 원본 보내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원본 보내기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벌써 가프가 5가나 됐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에 있어서 제일 첫 장이 어디죠? 처음 책이 어디죠? 맞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준비됐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오늘 말씀이 꽤 기네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삐리리 너무 잘 푸니까 한번 바로 봅시다. 처음에 뿅뿅은 뭐죠? 예수께서 뿅뿅을 받으시고, 맞아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뿅뿅뿅은 뭐죠? 오늘 말씀 읽어보다 보니까 뭔가 동물이 하나 나왔죠. 그 동물이 뭐였어요? 맞아요. 비둘기였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아니지만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가 어떤 아들이다? 맞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어요.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주인공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말고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에게 세례 요한으로 유명한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얘기한 적 있지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풀도 별로 없고 물론 나무 열매도 없고 동물도 별로 안 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데가 없으니까 너무 덥고 정말 사람 살기 힘든 곳인데 이곳에서 요한은 살았어요. 광야에서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요한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광야에서 살더라도 뭔가 집도 좀 으리으리하게 짓고 뭐 물이 없으면 물을 끌어다 쓰고 뭐 옷도 좀 좋게 입고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요한은 낙타 털로 지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냥 가죽으로 허리띠를 맸어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섬유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그냥 옷을 지어 입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살까? 굳이 뭔가 요한이면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안 좋은 옷 입고 살까? 그리고 심지어 먹는 것도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광야에서 먹는 게 있었겠어요? 광야에 먹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메뚜기와 꿀을 먹었을까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메뚜기는 지나다니는 뭐 동물도 없어요. 동물도 없고 가끔 이렇게 풀 위로 지나다니는 메뚜기만 있기 때문에 그 메뚜기를 잡아먹고 아니면 꿀. 지금 여기 화면에는 뭐 엄청 좋은 유리병에 우리 친구들이 마트 가면 있는 그런 꿀처럼 좋은 꿀처럼 나왔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광야에는 이렇게 바위 틈이나 뭐 이렇게 오래된 나무 틈에 이런 데 벌들이 살면서 거기서 꿀을 만들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나마 먹을 만한 게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꿀, 뭐 이렇게 쭉 막 이렇게 정제된 노란 이런 꿀이 아니라 그냥 바위 틈에 있는 그냥 새카만 그런 꿀들을 먹었던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그냥 자기 혼자서 조용히 산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냥 아이고 나는 그냥 이렇게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혼자 살아야지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다녔겠죠. 물론 지나다니는 사람은 몇몇 있었겠지만 별로 사람도 없었을 텐데 그 광야에 살면서 요한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옷을 입고 광야에 살면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요한은 광야에서 큰 소리를 외쳤는데 그 외침이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외로워 죽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빨리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런 말이었어요. 이렇게 요한이 행색도 남루하고 있는 곳도 변변치 않고 그런 광야에서 살았지만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메시지와 이런 요한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리고선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올 거라고 예언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서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요한님,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정말 요한이 그리스도였나요? 정말 요한이 메시아였나요? 아니죠. 요한은 대답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모세의 뒤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선지자,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면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에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그 이사야의 글에 나오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자신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뭐냐면 뭐라고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자신이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뭔가 주는 다른 분이 계시고 주의 길을 자신은 곧게 하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처럼 이 요한에게는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할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할 그러한 임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세례의 의미는 죄가 씻겼다는 것을 상징해요. 세례를 받으려면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조금 뿌리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원래는 세례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게 세례예요. 이것을 뭘 의미하냐면 물속에 혹시 완전히 머리 끝까지 들어가 본 적 있나요? 우리 친구들 수영할 때 정말 머리 끝까지 들어가면은 한 1분만 버텨도 너무 힘들죠. 그리고 너무 무섭죠. 뭔가 막 자기가 죽을 것 같죠. 세례의 의미는 정말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이 죄인의 몸은 죽었다가 내가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세례는 의미해요. 하지만 세례가 정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례는 상징에 불과해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요한을 바라봤겠죠. 정말 요한님, 우리 요한님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를 세례까지 해주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라고 했지만 요한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계속 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오실 분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나는 지금 고작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우리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건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살아계시면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한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데 지금 요한 같은 경우에 요단강에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딱 오는 거예요. 우와, 드디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구나. 내 뒤에 오실 그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분이 드디어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말했어요. 아니 제가 뭐간데 제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왜냐하면 세례는 아까 전사님이 말한 대로 죄를 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그렇군요.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제가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맞아요. 제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렇게 저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저를 세례를 주셔야죠.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네 말이 맞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내가 세례를 굳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의를 위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아까 말한 대로 물에 훅 잠긴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속이 푹 잠긴 후에 물에서 딱 나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뭔가 새하얀 뭔가 날개 같은 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체가 내려왔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심지어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겠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소리로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명이 나오죠.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명은 세례 요한이고 한 명은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어땠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세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하지만 세례가 정말로
구원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의 사람들은 세례가 마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아직 세례는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받으러 가다가 그 사이에 사고로 죽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런 논의까지 사람들이 할 정도로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세례는 상징일 뿐이에요. 세례는 정말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죽어서 다시 부활한 그런 진정한 구원의 상징일 뿐이에요. 다음 또 한 명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아까 세례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바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렇지만 지금도 세례를 받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 예배 드릴 때 따라가 본 친구들은 세례하는 것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이 죽음과 부활의 상징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진짜 죽음이고 진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세례를 아무리 100만 번을 받고 무슨 엄청 좋은 강, 제일 큰 강,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나일강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그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